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 곳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두 절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대요? 예? 오늘 하나님이 생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 어느 교회는 이름이 새생명교회예요. 근데 생명교회, 새생명교회라고 하는데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름 바꿔야 돼요. 오늘 생명의 주인공을 안 높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었다 이것은 새 생명의 시작이 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자, 생명에 뭘 줬어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누구?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건 맞지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럼 생명이 여러분 속에 심겨졌다면 확실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네? 생명 있는 물고기 바닷속을 막 다녀도 짠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는 바다에서 고기를 처음 잡아봤어요. 지난 미국 갔다 멕시코 갔다가. 그런데 고기를 바다에서 직접 이렇게 삭시해가지고 이만한 그 우럭이 이만해요. 우럭이 딱 잡으니까 뭐 얼마나. 그런데 끝판에 한 1m 한 20짜리 방어를 잡았어요. 방어 옐로테일이라고. 옐로테일을 잡았는데 한 키로 수는 한 40kg에서 한 50kg 정도 돼요. 그랬더니 얼마나 묵직하든지. 그런데 그게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보통 그 LA에서 팔면 멕시코에 잡아서 그렇지 LA를 가져오면 한 1,000불 달라고 한대요. 한 100만 원 정도 간대요. 그런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쾌를 저녁에 이렇게 쳐서 먹었거든요. 근데 참치 그때 이후부터 참치집 안 가요. 참치를 이제 못 먹겠어요. 진짜를 참치를 먹었더니
냉동도 아니고 진짜를 먹었더니. 그런데 바다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고기가 짜드냐? 절대 안 짭디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살아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흙탕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 혼탁한 것이 내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증거가 생명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은 반드시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이 심겨졌다면,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변화돼야 돼요. 당연히 성장돼야 돼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성장한다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작년보다 금년이 똑같아지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마이너스가 됐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명 하나가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면 점점점 성장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는 23년 전에 진짜 생명의 가치가 바로 이거구나, 복음 말고는 생명이 없구나, 이거 하나 딱 충격받았어요. 충격. 이 충격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누구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생명만 심어줘요. 생명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속에서는 성경을 봐도 생명이 꿈틀거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봐도 어떻게 하면 저 속에 생명을 심어줄까, 어떻게 하면 꼬마들한테도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 이걸 심어줄까,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것 말고는 제게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붙잡았는데 제 인생 23년이 목회하면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생명을 증거하지 않을 때와 생명을 증거한 때는 진짜 저로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건 기가 막힌 것이다. 그런데 생명이 꿈틀거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내 모습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변화의 역사가 성숙해지는 모습이 보여요. 옛날엔 별거 아닌가 나도 포로로 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달라지는구나. 옛날에는 조그만한 거에 뛰어넘지 못했던 것이 이런 조금씩 영적인 성숙함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나 자신을 뛰어넘는, 점프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면 살아있다는 증거요, 성장하고 있다는 축복이요,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점점점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성화되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예수 믿고 살인마 김대두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살인마 김대두예요. 살인을 했던 김대두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니까 변화되고 마지막 형장 이슬로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3분 간증에 1800명한테 영향을 끼치고 가잖아요. 나는 그래서 야 맞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생명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여기까지 온 줄 믿어요.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지금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생명 때문에 해야 돼. 생명. 이 생명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생명만이냐? 예수는 능력입니다. 아니 능력만이냐? 그분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응답입니다. 예수만이 내 신분을 변화시키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해요. 이 이름 붙잡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이 이름 높이는 나라가 망한 적이 없어요. 이 이름 붙잡은 가정이 절대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이 꿈틀거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생명의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오늘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이걸 잘 깨닫고 여러분 가시면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멈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변화가 되고 성장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저 아시는 분이 대전에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돼요, 키가. 근데 이분이 좀 자동차 공업사를 하셔서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옛날 자동차 공업사들 돈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서울로 데려가서 그때 당시 30년 전에 5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50만 원씩 줘가지고 얘를 하루 학교 안 가고 서울로 데려와가지고 호르몬 주사를 맞춰요. 근데 호르몬 주사를 맞추는데 제가 저하고 식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지난달보다 애가 0.5cm가 그때 0.1cm가 아니고 0.5 그거 잘했는데 너무너무 좋대. 얘가 잘하고 있대. 여러분 꼭 키가 안 커서 그거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키는 작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목사님 봐요. 키 작은데도 기가 막히잖아요. 에? 전부 다 훌륭한 사람, 전부 다 키 작은 사람이 역사를 일으켰어요. 나폴레옹도 봐요. 그렇게 큰 키 아니에요. 그렇다고 키 큰 사람이 또 뭐 멀거나니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오늘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쭉 쳐져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사단이 여러분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화되는 역사가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는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원래 내가 누굽니까? 원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인간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영적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음과 동시에 인생은 어디로 가냐? 고통으로 가요. 근데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어디로 가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저주 가운데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다 보니까 반드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죄와 저주로 끌려가는데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난나니 그랬잖아요. 마귀한테 붙잡혀서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뛰어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 쓸 수 없어요. 진짜 생명이라는 단어 쓸 수가 없어요. 이 상태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런 상태를 에베소 2장 1절로 표현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표현했어요. 바울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예수께서 살렸지만, 생명 되신 이분이 살렸지만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직도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 여러분 살아 계세요? 죽었어요? 살아 계시죠? 진짜 살아 계시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에베소 2장 2절 3절 봐요. 죽은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 아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구의 영? 마귀의 영에, 사단의 영에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는지 보세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디로 갔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진노받을 자녀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아닌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다가 어디로 가냐?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을 줬으니 이것만큼 생명의 축복이 너무너무 완벽한 축복 아니에요? 저는 이 단어를 깨닫고 제목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권세로 오신 예수를 내가 믿게 하시고 생명의 권세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잘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페이퍼 한 장 나눠주고 생명 되신 예수에 관하여 쓰시오 하면 여기 여러분 A4 용지 앞뒤로 빡빡하게 쓰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줄 확신해요. 쓸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 한번 볼까요? 이걸 강조 안 하면 누가 죽냐면 내가 죽어요. 이걸 여러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죽는다니까요. 이건 영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거나 더 확실하다니까.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깨어서 성장하기를 바라요. 성장이 멈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저 자신도 이 말씀으로 멈춰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오늘 새롭게 회복되고 이렇게 성장되고 성숙의 자리로 성화의 자리로 저도 들어가야 되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장되고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생명의 권세를 가진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지금도 어디로 끌려가냐?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사단에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에요? 이렇게 붙잡혀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이렇게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를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바꿔놔 버렸단 말이에요.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로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이런 상태가 무슨 상태냐? 절망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를 산 소망의 자리로 바꿔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이 땅에서 종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종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제해시키는 거예요. 저하시키는 거지 성장케 하는 건 절대 이건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해도 율법은 나를 짓눌러요. 여러분들이요 인본주의로 아무리 잘해도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꾸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뭘 체험하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해요. 요한복음 4장에 철야 예배 때 말씀했어요. 왕의 신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소문 듣고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가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딱 묵상하는 순간에 야 우리의 신앙이 뭘 표적을 보고 여러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표적이 하나도 안 보여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맞지요? 우리 앞에 큰 기사, 기적이 안 나타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게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표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답답하시니까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이러하니라.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그것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 걸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유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렸다. 그것 보고 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병자가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에 병이 치료됐다? 병이 치료됐으면 뭘 간증해야 돼요? 야,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병이 치료됐더라. 그것만 간증하면 되죠? 그건 간증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병 중에 병, 암 중에 암, 흑암의 손에서 빠져나온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면 할수록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주인공 되신 이분을 보내겠다는 게 성경 66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평생 요 네 단어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해요. 성경 66권을 딸딸 열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 요 단어 아는 순간부터 끝입니다. 사실은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여자의 우선은 오직 메시아 말고는 없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만이 여자의 우선인 줄 확신해요. 근데 여자의 우선 예수를 높여야지 그 여자를 높이면 되냔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이번 교황 왔을 때 대전에서 5만 명 모였어요. 5만 명 모여서 미사 드렸어요. 무슨 미사 드렸나 아세요? 에? 마리아 성천 축제 미사를 드렸어요.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없다니까요. 마리아가 성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나 마리아나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여자의 몸에서 났어요.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께서 잉태한 거지. 또 요즘은 또 어떻게 마리아의 난자설을 얘기하는 또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야, 갈수록 희한하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통합직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은 마리아 월경설을 또 주장해요. 난 그래서 희한하다. 어떻게 성경을 보고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 월경설을 말씀하시는 그분은 또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말 안 해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단이네. 근데 마리아 월경설을 말하는 최아무개시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기총에서 저건 가만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기총하고 지금 이렇게 좀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간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이번 주 화요일날 한기총 회장님 이취임식을 합니다. 홍재철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한기총 회장이 대표회장이 돼요. 그래서 진짜 한국교회를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 우리 교단이 딱 이렇게 센터에 딱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단이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니까 이제 우리 교단 중심으로 지금 한기총이 새로운 조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날 6시에 이제 이 취임식에 우리 교단 많은 목사님들이 가셔서 축하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이것 말하자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경에 복음을 말한 게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이 사단의 머리가 꺾여지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여자의 후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렇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확인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 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지금 무슨 난자가 들어갔고 정자가 들어갔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뭐 하셨대요? 잉태한 자라 이 말이에요. 21절 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 거로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주인공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완벽한 답이 있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믿어져요? 믿어지세요?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보시면 이 답이 나와요. 야,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내 인생의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게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이때부터 생명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생명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보세요.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단번에 해방시킨 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고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킨 줄 믿어요. 구약은 지금 뭘 기다리고 기억하고 있냐?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이건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신약의 뭐 때문에? 원형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지자시요,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예수는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고 건져내신 만왕의 왕입니다. 어제 제가 3주 전에 저 단곡교회 가갖고 구원의 길을 쭉 설명했어요. 1시간 20분 동안. 그리고 거기서 영접시켰어요. 영접하고 한 분이 간증을, 충격적인 간증을 내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 만나더니, 목사님, 그 메시지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 등록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지고 그 메시지 듣고 또 녹화해가지고 지금 계속 철야 예배 또 보고 있대. 그 메시지로. 그런데 목사님, 한 번만 더 와서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냐? 사람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들으니까 이제 신물 나십니까? 그런데 왜 밥은 이렇게 악착같이 드십니까? 밥 신물 안 나요? 에? 밥이 여러분 신물 나면 그 사람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밥이 밥맛이 없다 그러면 암 걸릴 수도 있어요. 암일 수도 있어요. 위에 창이 무슨 장애가 더부룩하다 그러면 위암일 수도 있고 위염이 될 수 있고 뭐 위궤양도 올 수 있고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반드시 밥을 보고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생명을 말하는데 지루하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제 방으로 일단 왔다 가세요. 집에 가지 마시고. 틀린 얘기 안 해. 나 맞는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여러분
그냥 대강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이건 생명과 같아요. 생명. 저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가치를 그냥 우습게 헌신짝처럼 그냥 던져버리면 되냐. 여러분 지나가다가 10원짜리 보면 잘 안 주워요. 여러분 10원짜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건 돈하고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보화 같습니다. 진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5가지 6가지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이 믿음 하나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이룰 수 있다,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그 복음의 가치를 뭐라고 표현해요? 진짜 겨자씨로 표현하잖아요. 어떤 때는 진주로 표현하잖아요. 어떤 때는 보화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화밭. 그러니까 보화가, 지금 유대인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 유목민들이라 전쟁이 많아요. 전쟁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전쟁터에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럼 내 밭에다가 한쪽 구덩이에다가 나만 알고 숨겨놨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내가 죽었다, 내 아들한테 말을 안 해줬다, 그럼 아들은 모른다니까요. 어느 날 농부가 쭉 종이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비행기에 뭐가 딱 걸리네. 캐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예요. 딱 감춰놓고, 도련님 저 밭 농사 잘 안 되는데 나한테 팔면 안 돼요? 그럼 그 바보 같은 아이,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땅은 많고 그러니까 알았어, 너가 알아서 해라. 몇 푼 받고 팔았다. 돈을 받고 주고 받고 하는 순간에 종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이 바보 멍청이 쪼다, 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데 산 순간부터 자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맹인들이요, 아프리카 문맹인들이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막 구슬치기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인들이 깨어서 보니까 아프리카 가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얘네들이 놀고 있네. 그래서 애들 불러가지고 초콜릿 하나씩 주고, 집에서 있는 다이아몬드 그거 다 가져와라, 내가 초콜릿 줄 테. 초콜릿 가지고 다 가져갔다니까요. 지금 그런 눈먼 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초콜릿만 가지고 다녀고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딱 똑같아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 달라요. 근데 영적인 가치를 알면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바로 알고 내게 주신 생명의 권세를 주신 예수만 내가 믿으면 그 생명 안에 능력도 있고, 생명이 들어간 순간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이때부터 회복도 되어지고, 이때부터 응답도 오고, 이때부터 나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주인공만 모시고 살아보세요. 생명의 주인공이 여러분 속에 있는 순간, 계신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어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아이들한테 제가 확신합니다. 아이들한테 계속 생명 하나만 심어줘 보세요. 생명 하나만. 그럼 아이들의 수준과 관계없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생명 하나만 심어주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응답이에요. 저는 예수 능력도 중요하고 회복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고, 살아있다 이 말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끝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떤 때는 막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지금 나이 이제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만은 내가 몇 년을 더 살을까? 몇 년 살까 생각할 때마다 지금 안 늦었다. 지금 95세 노인의 글이 늘 생각나요.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하고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동안 계속 아내가 뭐랬냐면, 아이고 지금까지 돈 벌었으니까 놀고 쉬고 놀고 쉬고 맨날 놀고 쉬고 했는데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을 지나고 보니까 야 30년 동안 뭐를 했어도 뭔가 전문성 있게 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후회하는 노인의 글이 제가 어떤 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 생각이 나요.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좋다. 도전해보자. 그래 아침에 신문 보다가 또 하나 도전했어요. 야 좋다. 내 나이 늦기 전에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 한번 타보자. 그래서 아침에 신문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XL883LN이라고 하는 요즘 신모델이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가격 보니까 166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혼자 타는 할리 데이비스예요. 야 한번 타볼까?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고 가격 알아봤어요. 아침에 다 알아보고 야 이거 그럼 진짜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지금 당장 오토바이 사서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죽어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아직 영적인 거 말하지 말고 정신이 일단은 내가 확실히 살아있다는 걸 내가 체험하고 아침에 체험하고 운전하고 왔어요. 운전하고 오면서 음악 듣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신나더니 야 내가 살아있다? 그럼 살아있는 동안 내가 더 멋있게 복음 말하고 더 멋있게 진짜 복음 말할 수 있는 제자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제 결단한 게 있어요. 다음 주부터 장로님 가정부터 점심 딱 끝나면 한 20분 동안 나하고 좀 대화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남은 생 장로님 가정부터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님들 다 신앙생활 멋있게 이쁘게 잘하셨어요. 사실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시면 사실 교회 지금까지 존재 못해요. 장로님들 그 파란만장한 어려움 가운데 영도 모텔 끌려가고 막 재떨이가 날아가는 가운데도 담대하게 이런 증거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그런 장로님들 그 뒤에 권사님들이 기도가 없이는 됐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결단하고 나왔어요. 아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제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니까 뭔가 그 생명 안에서 교회를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고 제 목회의 비전이고 제 목회의 미션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있으시지요? 살아 계시지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지금 꿈틀꿈틀하시지요? 그러면 꿈틀꿈틀한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끝까지 지속하려면 딱 한 가지에 답을 내요. 한 가지에 답을 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에 답을 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가 돼요. 첫 번째 어디에 한 가지에 답을 내냐면 오직 복음에만 일단 여기다 답을 내보세요. 복음에 답을 내면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야, 어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달콤한고. 말씀에 은혜 되는 사람은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홍명 권사님 기도 보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오전에 메시지지. 그럼 그 기도한 메시지가 한 주간 홍 권사님이 어떤 응답을 받겠어요? 난 그래서 기도 들으면서 맞다 그렇다. 저렇게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있는데 사실로 붙잡고 있는 제가 메시지 하지 않은 부분도 깨닫고 지금 기도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다 답을 내는 거예요. 여기다 전도에 답을 내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축복이 오는지.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뭐가 보이냐? 미션이 보이게 돼 있어요.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미션과 맞물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결혼한다. 하나님의 미션이 없으면 결혼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직장 생활한다. 하나님의 미션 없는 직장 생활은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공무원 생활한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흠 잡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국무총리가 나온다. 청문회 가도 흠 안 잡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청문회 가봐야 전부 다 흠 투성이지. 너무너무 털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청문회 자리 갔다가 아이 나 사표 낼게 안 한다고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미션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맞물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미션이 없으면 밥 먹으면 안 돼요. 미션이 없는데 돈 벌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나 잘 보세요. 직장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일터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직장 주시면 내가 미션을 순 거짓말이에요. 지금부터 하세요. 대학생들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활 가운데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내가 선교사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미션과 맞물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본 축복이에요. 미션이 없으면 인생 살지 말자. 그렇다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션을 회복하라는 얘기지. 미션이 없는데 공부해봐야 그렇잖아요. 거시기하지. 미션이 있는 자가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게 인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은혜가 되고 가치가 있고 이게 인생의 쾌락 아니겠어요? 쾌감 아니겠어요? 나는 인생 살면서 야 하나님의 미션이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미셔너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루세요. 여러분 가정도 진짜 원네스가 돼야 돼요. 부모와 자녀도 영적으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 아 저거구나.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진짜 부부가 눈만 마주쳐도 벌써 무슨 말인가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꼭 바가지를 긁어야 눈치채면 그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뭔가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원네스가 되기를 바라요. 특히 여러분 교회가 진짜 원네스 돼야 돼요. 기관 원네스 돼요. 구역 진짜 원네스가 돼요. 조용히 지금 바람이 불어요. 진짜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조용히 진짜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조용히 바람을 불고 하나님이 지금 제가 40일 기도를 지금 선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해야 우리 교인들이 진짜 40일 동안 감남산에 응답받았던 응답을 우리 교회가 진짜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가 체험될까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딱 선포할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어서 이런 축복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오늘 말씀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의 부활로 심판과는 관계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생명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의 권세 안에서 날마다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며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게 하시며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 가슴에 찰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히게 하셔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일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당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여전도의 기관들이 하나 되어지고, 남전도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귀한 청년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구역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원내시의 축복으로 하나 되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귀한 언약의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혀 날마다 생명 안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성화되어지는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와 응답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